목사님들께서는 진짜 이 놓기 힘들었던 것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놓기 힘들었는데 이게 태바에 띄어서 흘려보내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흘려보냈을 때와 못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저희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태바는 피를 토한 순간인 것 같아요. 피를 한 셀스피아 토하고 그냥 그 전까지 굉장히 액티브하고 94kg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집회도 뭐 그때는 한 달에 한 6, 70회를 인도한 것 같아요. 여름 겨울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피를 탁 토하는 순간 그때도 뭐 집회 일정이 쫙 잡혀 있었는데 취소하면 난리 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난리를 안 펴요.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놓고 싶고 놓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내 몸에 힘을 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바를 얘기할 때 그건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주장,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었을 때 그때 다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좀 더 얘기하면 근데 그때도 다 안 죽었어요. 죽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한 번 죽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죽고 또 죽는 거. 태바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태바를 경험하고 내가 죽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려놓음. 글쎄요. 생각하면 가장 굵직한 게 제게 2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안 했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겸해서 어린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 다른 교육자들도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대로 직장 생활할 계획이었었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 전념하게 되죠. 돌이켜보면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놓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다가 다시금 어린이 교회로 복귀할 때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곁에서 돕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천사라고 표현해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 그 자리가 고생된 자리예요. 고생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조그마한 적은 그 예배당에 일주일에 10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부인이 딸만 셋을 가진 옆으로 업고 차고 전보이 그러고선 10번 다 새벽 일주일 동안 다 나오지.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걸 볼 때 내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또 저녁 예배 때마다 낯선 분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이 있었어요. 저런 분이 계시는데 난 내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고생스러운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거. 좋아. 됐어. 그러고 나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 길이. 기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많이 고달프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들고 도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구나.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태바의 삶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에 미결,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 노아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든지 어떤 결과든지는 맡긴 거예요. 여기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역청도 치라고 그런 것인데 저에게 첫 번째 아들이 그랬고 지금은 뭐냐면 미래인 것 같아요. 제 미래.
진짜 글자 그대로 미래를 맡기는데 그 목회 힘들었지만은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밤새도록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3-4시간 자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목회를 내려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으면 좀 아파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또 1년 반 다음에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성도들 만나기가 겁나요. 만날까봐. 이렇게 빨리 나왔던 왜 그만두셨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건강도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도 교수하고 또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책도 많이 써서 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불이 안 꺼져. 영혼에 대한 불이 안 꺼져. 그 힘들어하고 날 것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그 쌓안고 싶은 마음. 밤마다 말씀의 밥을 지어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열심히 뭐 목회를 하든 교생을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거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야.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미래도 결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교수할 거냐, 목회할 거냐. 모른다. 이게 제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모른다. 그렇지만 뭐 하고 있느냐. 매주 다른 데 교회 가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올포원 와가지고 열심히 이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내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미래와 결과는 모른다. 지금 젊은이 분들 있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은 항상 잠들 때는 하나님 나 오늘 미친 듯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미래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는 정말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그게 태바를 하루하루 만드는 삶입니다.